네, 반갑습니다. 이제 4주차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지칠 수 있지만 끝까지 힘내서 같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우리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4장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의로움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죠?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타락하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또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율법,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한 율법의 기준에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기쁜 소식, 곧 복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모든 이야기가 십자가로 인한 죄 사함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까지 지속되어 완성될 것을 어떻게 확증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누가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합니까?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이 어떨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궁금증은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다음 이야기로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또 다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큰 기쁨이자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교회가 만들어낸 거짓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아마도 기독교는 지금까지 지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 우리 또 부모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음으로써 믿고 알고 계십니다. 믿음의 관점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네, 1번 질문 잘 보셨습니다. 1번 질문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없게 하시는 희생제물로서의 죽음이셨습니다. 죄는 죄인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모든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은 그런 죽음, 죄가 주는 죽음을 해결하는 화목제물로서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이 사망 또한, 죽음 또한 같이 해결하신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하셨는데 여전히 죽음 가운데 계신다면 그게 말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여기 말씀엔 뭐라 나와 있나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더 이상 죄의 결과인 죄가 주는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이기신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첫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럼 함께 저희 2번 질문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와 증인이 있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고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빈 무덤, 가장 큰 증거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로마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도록 꾸몄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자 다시 로마 군인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도둑질한 것으로 꾸몄습니다. 밑에 성경 구절이 쭉 나옵니다. 사실 조금 기시죠? 좀 긴 내용인데 그래도 좀 빨리 한번 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두 번째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증인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목격한 증인 목록을 제시합니다. 성경 본문이 나올 거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활 소식을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전파했습니다. 여기 밑에 본문이 나올 텐데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이 말하는 것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도적설입니다. 즉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몰래 훔쳐가서 감추고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하는 가설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아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포함한 제자들은 순교나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즐거움을 포기한 삶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며 그들이 거짓말을 하며 속인 것이라면 그들은 절대로 그런 희생적인 삶, 순교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인 증거들, 또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좀 판타지적이게 동화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으로도 명백한 사실이지만 역사적인 사실로서 또 제자들의 삶을 보았을 때도 그것이 분명한 참된 부활이었고 그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다시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한 부활이었으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지배를 끊어버리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에 답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3번 질문 잘 읽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을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정말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본질과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지 않고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보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에 불과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 죄의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3장의 1과를 쭉 보았습니다. 1과의 정리를 한번 쭉 같이 읽어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그것을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죄와 사망을 무기로 우리를 지배하며 그 힘을 떨쳤던 사탄과 악한 영적 세력도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곧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부활로 열매 맺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믿는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점점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만이 줄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3장의 2과입니다. 승천하셔서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악한 영적 존재를 무릎 꿇게 하셨으며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 소망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주 대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여기 사도행전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과의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져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신 것입니까? 네, 잘 보셨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우편이란 표현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능력을 가졌다는 상징으로서 우편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함께 앉아 계신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완전한 통치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신자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믿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것 또한 함께 믿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럼 2번 질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가 되신 예수님은 어떤 지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르며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여기 에베소서 말씀, 빌립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빌립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이번 질문 잘 읽어보셨습니다. 이번 질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느냐를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일단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있었고 또 타락함과 부패함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봤지만 하나님 옆에 하늘 보좌 옆에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온 세상 또한 주인이 되셔서 이 타락하고 또 부패해 있는 이 땅 또한 점차 회복함으로 그 은혜와 그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3번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이 되셔서 만물과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즉 주님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쫓겨났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생명이며 회복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주님이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번 질문도 잘 읽어보셨습니다. 3번 질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능력의 하나님이신 또 예수님이신 그분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조금 적용적인 질문의 느낌도 있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 3장의 이유가도 같이 함께 잘 보셨습니다. 3과 2장의 전개가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 되신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며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믿음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곧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 뜻에 불순종하며 스스로 하나님, 곧 주가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바로 아담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간 자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자비로운 다스림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즉 참된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3장의 3과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전에 아담처럼 자기 스스로가 주, 곧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던 죄악된 삶을 중단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으며 우리같이 이기적이며 완악한 자들이 어찌 그분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맞죠? 사람은 지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 되어져 버렸죠.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1번 질문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3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힘입어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네, 저희 2번 질문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받습니까? 네, 사도행전 여기 나오지만 2장 36절하고 2장 38절 내용입니다. 2장 36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질문은 성령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것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가장 첫째 되는 조건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사실을 믿을 때 이미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성령을 나왔다 들어왔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거나 좀 못 살면 성령님이 떠나시고 내가 하나님께 충만하면 잘하면 성령이 가득 차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요걸 보고 인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누구도 그 성령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8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선물이라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는 거죠. 선물은 그냥 공짜로 받는 거죠. 내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또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안 되지만 그저 주어주는 것, 그저 주는 것.
또 그 사람이 기쁘라고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마치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받을 만한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만한가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죠. 시간만 되면 우리 부모님과 나누고 싶은 책이 있는데,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영돈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의 큰 주제는 뭐냐면, 성령이란 잘하는 자들, 탁월한 자들, 신실한 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깨지고 철저하게 죄인됨을 아는 이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가 성령을 받냐면, 예수님을 필요하다 고백하는 이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성령이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죠. 네, 잘 보셨습니다. 3번 질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합하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도록 도우실 뿐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을 주의 권세를 사용하여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3번 질문 잘 읽어보셨습니다. 일단 성령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고 매일매일의 삶이 넘어지고 부족한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옆에서 늘 도와주시는 거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배우는데 바로 성령님은 바로 이런 말씀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때에,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저 내 하나 도움받고 나 하나 자유하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앞에서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크게 말해서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선물해 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요걸 볼 때마다 부모님들과 공부를 하고 있지만요, 제 마음에 늘 들어오는 건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복음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먼저 잘 지키고 또 그것을 알아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창조와 또 타락과 또 예수님의 구원과 또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쭉 배워왔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늘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고 지키게 해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정말 열심히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나누는 이들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4장 3과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 더 보시면서 내용도 정리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가 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주의 통치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여 다스리며 복을 부어주시는 주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셔서 합하게 하시고 십자가 공로로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그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뜻을 드러내어 어떻게 살지도 알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이것은 오직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심을 믿는 자는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아담이 걸어갔던 그 죄의 길을 다시는 택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너무 집중 잘하셨습니다. 집중하는 게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묵상과 적용의 질문들이 쭉 나옵니다. 저희가 약속된 시간에 만나서 함께 느꼈던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성령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마음껏 나누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